담임 목사님께서 김기명 집사님 부친 장례식 참석으로 인해서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7월 2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흔들리고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서 또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각자 자리에서 영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들의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좋은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가 주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진정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 동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 동산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일심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아버지 담대히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완쾌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을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만 잘 섬길 것 같은데 실상 성경을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의 내용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또 그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또 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세르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약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 이제 17장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이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한 말을 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17장 4절에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자 이제 그 그리 시냇가가 마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내가 마를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숨어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그 시냇물을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내가 말라서 먹을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 시냇가에서 지낼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르밧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이를 때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맥을 만들게 됩니다. 또 그 인맥을 쌓아갑니다. 학연과 지연과 혈연 등으로 끈끈하게 동지애를 이루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누가 나의 은인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인맥을 쌓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또 잘 살고 있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목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에 자연스럽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순조롭게, 누가 보아도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그 듣고 읽은 말씀에 아멘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순탄하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순조롭게 하는 것처럼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서 기도한 후에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또 우리 부모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적한 길을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사르밧 성에 이르렀을 때 이제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제 처음에 요청을 합니다. 물을 먼저 달라고. 그리고 가는 길에 다시 불러서 물과 함께 떡을 얻기를 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의 과부의 대답은 12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 또 떡을 달라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줄 수 있을까요? 그에게 가진 마지막 양식인데 이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만들어 먹고, 아니 만찬이 아닌 어떻게 보면 배도 부르지 않을 그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먹고 이제 자신은 죽기로 작정한 그 상황에서 어쩌면 허기조차 채울 수 없는 그 음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어땠을까요? 선뜻 대접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흔쾌히 믿음으로 드렸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이 과부는 그 자리에서 머뭇거렸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한참을 망설이면서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나에게 와서 이렇게 나를 번민스럽게 하는가라고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말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삶을 마지막을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청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돈 지역의 사르밧은 바알 신의 근거지일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이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식이 남은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과부 여인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기 전에는 번민을 하였고 괴로워하였고 머뭇거리면서 갈팡질팡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말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 여인은 머뭇거리는 것을 어쩌면 멈췄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여인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했을 것입니다. 12절에 그 여인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니 이제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머뭇거리던 것을 이젠 멈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를 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란 것을 어쩌면 바울의 그 원고장에 가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이방인에게도 믿음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해서
그 그리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는 동안 그 시냇물을 마시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셔서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가 마르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서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음식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에 그는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 들은 그 여인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그 여인을 먹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으로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또 그 과부와 그 아들을 그 식구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그가 은혜 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무엇인가 행위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았던 그 바알을 섬기는 그 고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바알에게 예배드리고 바알에게 기도했던 그 여인.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그곳에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 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가난의 상징입니다. 과부는 스스로 자신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입니다. 근데 수많은 과부,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을 텐데 하나님은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를 멈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그리고 다시 비가 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음식이 떨어진 것을 해결해 주실 분도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친히 밝혀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과부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어.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어.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 자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자랑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했다고 하지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얼마만큼 했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전심으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과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얼마나 사랑을 행하고 있는가? 심지어 내 자신을, 아니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과부와 같이 볼 것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신앙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주일날 늦잠을 못 자게 하는 걸까? 왜 내 삶도 힘든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한테 헌금을 해야 될까? 아, 왜 예배는 힘들고 재미가 없을까라고 힘들어할지도 모릅니다. TV에 보면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걸 보면 신나고 즐거운데 예배는 무거운 분위기와 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과 또 찬양 속에서 힘들어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여인에게 평안을 주시기에 오신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그 여인은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도 잠깐 번민했습니다. 이걸 드려야 될까? 머뭇거렸습니다. 마음속에서 심히 근심했을 것입니다. 이건 내 아들과 이제 먹을 마지막 음식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였던 그 기적의 일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 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해야 될까? 이것도 어렵고요. 저 사람에겐 또 무엇을 전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입술 벌리는 것이 힘들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손길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멈춰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은 그대로 행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28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